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말을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흐르는 강물과 이 잔잔한 이 바닷물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숄트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숄트 라인은 이 스스로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뭄을 통해서 이 강물이 이 양이 줄어들면 이 숄트 라인은 좀 더 강 아래쪽으로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숄트 라인은 강의 위쪽으로 점점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죄악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의 모습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숄트 라인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서 점점 날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는 점점 바다 쪽으로 더 가까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바람이 크게 불게 되죠. 그때 더 이상 이 바람 때문에 배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순간 놀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충분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6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형체에 놀랬든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고 고백한 것은 뭐냐, 바로 유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다시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2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3시, 4시경에 겁나는 파도와 싸워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간 계산표를 보면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6시까지 하루를 본다라고 했을 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9시간의 그 항해 시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는 당신을 믿고 오는 그를 이미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권위 있는 희망찬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가 물 위로 걸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순간 놓치고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다시금 물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를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시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올리시고 배를 타시고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교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교인은 누굽니까? 체육대회 할 때만 꼭꼭 찾아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토닥거려 줘야 만족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교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교인에 속해 있습니까?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기 중심으로 믿는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늘 습관처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덫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작다는 요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공유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승리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결국 이 의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으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의심에 그냥 그쳐 있어서 나의 신앙이 그냥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지 우리 늘 갈등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은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의 숄트라인이 바닷물 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을 때 믿음의 숄트라인은 바닷물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숄트라인, 믿음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풍성한 삶을 누림을 통하여서 세상이 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밀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